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번역하면 첫 번째는 의의 왕이란 뜻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무한히 제사장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레위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 봉사를 맡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이 비록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의 족보에 들지도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였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1조를 바친 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사람이 참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백성은 원래 이 직분에 근거하여 율법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아론의 계통에 따라 지명되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이 변경되면 율법도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에 언급되는 그분은 또 다른 지파에 속한 분이신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제사장들에 대하여 말할 때 이 지파와 관련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말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분은 육체와 연관된 계명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분을 두고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한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면으로는 전에 있던 계명이 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지되었지만 그것은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면으로는 그 위에 더 좋은 소망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에게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세워지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또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또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남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체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지니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들보다 높아지신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신 분이십니다.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먼저 자신의 죄들에 대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의 죄들에 대해 드렸는데 그분은 그와 같이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들이시어 한 번만에 영원히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웁니다. 히브리서 8장.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곳들의 사역자, 바로 참 장막의 사역자이십니다. 그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역시 무엇인가를 드리실 것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땅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이미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들의 모조품과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려고 할 때에도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신중하게 만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더 뛰어난 사역을 맡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좋은 약속들을 근거로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흠을 발견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날들이 오고 있다. 주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위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상관하지 않았다. 주의 말이다. 그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 각 사람은 결코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옛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래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